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지난 앞부분에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요약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그 시작이 거룩한 옷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입을 것이냐. 그리고 그 제사장을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불러서 아들들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약 마지막으로 그 제사장 위임식을 전체를 요약하면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랫동안 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일주일 그 7일을 중심으로 시간이 움직였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7자 때문에 완전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구별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 그리고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라. 그냥 예식만 생각해 보면 굳이 송아지 이렇게 죽여야 되느냐, 그게 잔인하게 보이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생명이 죽었다. 더군다나 그 수송아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생명이 죽었다. 다 너 때문에 죽은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생명을 지고 나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짐승 한 마리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이 수송아지 한 마리가 죽는 것을, 그 생명을 잃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죄악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매일매일 드리면서 거룩하게 하는 이 수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제단을 위하여도 속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제단의 뿔에 이 송아지의 피를 바르기도 하고, 이제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라고 제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랫동안 이런 일을 할 때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아가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제단에 닿으면 제단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 분명히 그 오히려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더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위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되어야 다른 것도 그 성전과 관련된 것도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줬지만 그게 아니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성전이다라고 반대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있잖아요. 볼펜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는 부터는 이제 매일 드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제단 위에 매일 드릴 것이 1년 된 어린 양 2마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한 마리를 드리고 또 한 마리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기준은 아니죠. 우리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먹는 생수병 2리터짜리에 4분의 3 정도 되는 정도의 고운 밀가루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과 그러니까 1흰은 또 이제 한 1리터 정도, 우유팩 하나 정도,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역시 한 1리터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제물과 함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역시 소제와 전제 함께 드려서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그 고기 냄새 맡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죽었다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직접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빈 십자가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어디서 드려야 되는 장소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한 4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성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막문에서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회막문은 아직 회막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충분히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양을 드렸고 소를 드렸고 그 사람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게 누른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무겁게 누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감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7일 동안 거룩하게 내 자신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매일매일의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루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약을 하죠. 그래서 그 제단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어예요. 내가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나 기름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거룩한 것이 아닌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봐준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성전에 나와서 그 제단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 제단에 닿는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고 싶으셨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매일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해라, 경외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회막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 한국 사회는 복되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이 땅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그 포인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지 그 교회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그 교회로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루틴에 대해서 매일의 루틴에 대해서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루틴을 가질 것을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10-10을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10분, 또 하루 종일 10분, 또 자기 전에 10분. 물론 더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의 습관, 어떤 매일의 루틴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루틴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셔서 성경을 10분 읽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자기 전에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루틴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